우리 시간 옆에 분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실까요?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낙심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종종 경험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무너질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평소 사도 바울과는 사뭇 다른 모습, 뭔가 굉장히 큰 마음의 낙심과 또 상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겪고 있는 것 같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죠. 열심히 했는데 오해와 지속적으로 뭔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난 모습이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인들은 바울의 행색에 그 초라하고 말도 어눌하고 늘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사도 바울을 향해 쉽게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시간 3장에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 바울에게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추천서 한번 내밀어 봐라 라는 아주 모욕적인 공격까지도 퍼부었죠. 이처럼 억울한 오해와 비난 속에 있었던 바울이요, 오늘 4장 1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긍휼이란 원어적으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붙잡아 이끌어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붙잡아 이끌어 세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다가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데도요, 하나님은 이제 그만 스탑 외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빛 가운데로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죠, 은혜.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니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어둠 가운데에 혹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이끌어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사실을 믿는 까닭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죠.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싸구려 그릇입니다. 잘 깨지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는 그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과 좀 비슷했던 인물이 몇 명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의 다윗,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을 도망자의 상태로 살아야만 했잖아요.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이쯤 되면 솔직히 낙심이 되지 않을까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까지 막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정반대되게
맨날 죽음의 위협 속에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것인가? 심지어 동굴에 숨어 살고 또 적진 블레셋 땅에까지 망명해야 했으며 중간에는 블레셋 왕 앞에서 침까지 흘리며 미친 척했던 그러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했던 그러한 위기조차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에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 한 편처럼 있지만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도망 다닌다, 눈치 본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날 향해 실제로 돌을 던지려고 한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지기만 해도 뭔가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그러한 사람만, 내 공동체 한 사람만 있어도 굉장히 낙심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 거기에 비할 바 없는 엄청나게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매 순간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씀이요, 다윗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과정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그렇게 도망자 생활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아둘람 동굴로 다윗과도 같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했던 자들이 정말로 수백 명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누가 됐어요? 나중에 훗날 다윗 왕조의 개국 공신들이 되죠. 다윗의 용사로 변화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망명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의 그 지략과 형세를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왕이 되고 나서 어때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 되어지잖아요. 그 모든 시간은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메시아의 계보에 서게 하는 준비 과정이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낙심될 것 같았던 그 모든 순간이 뭐였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간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낙심을 가장하고 찾아오는 도리어 축복된 믿음의 기회였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내 삶은 그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부활과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년 5월에요, 저희 가정이 좀 특이한 일을 좀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희 담임 목사님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께서 일주일 간격으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 갔다가 대전 오고, 부산 갔다가 또 대전을 오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 2주 동안 일어났었는데요. 특별히 이 외할머니 쪽은 전 가족이 다 신앙 안에 있었고 가족 안에 목회자가 6분이나 계셨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그 장례식은요,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따뜻한 장례식이었어요. 예배 때마다 마치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실제가 되는, 나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잖아요. 장례식장이 온통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변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고인이 주고 가시는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장소 같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영원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 마치 장례식 같았어요. 특히 그 믿음의 어떤 결판이 나는 장소가 화장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화장터 앞에 딱 가는 순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극렬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딱 그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오열하고 심지어 절망해서 실신할 정도까지 가는 그 모습을 거기서 제가 2주 연속 볼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참 감사했던 것은요, 이 믿는 가정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평안하더라고요. 다들 눈물은 흘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들 아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심지어 우리 고인이, 우리 이제 두 분 외할머니 할머니께서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많이 노쇠해지긴 하셨지만 그래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참 아름다운 가정들이셨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훗날 다시 만났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눈물은 나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 부활의 소망이 추상적인 위로가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눈물과 희생과 이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드려지는 헌신, 감당하는 희생은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그것을 모두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은 것에 순간적으로 지나갈 일에 이토록 힘들어할 필요가 있나?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젊었을 때보다 우리가 하루하루 뭔가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고난을 대하는, 낙심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왔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 선율이 어렸을 때, 1살 때는 막 감기만 걸려도 막 벌벌벌벌 떨렸는데 이제는 뭐 열이 나고 콧물이 흘러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것처럼 어때요?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 그냥 지나간다. 지나간다. 또 이기게 하신다. 이거는 그냥 순간이다. 그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찾아올수록, 특별히 이 부활의 소망이 생겨날수록 더 중요한 것이 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혹은 왠지 모를 낙심이라는 그 마음이 찾아와 눈을 뜨자마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이 자리를 찾지는 않으셨는지요? 혹여라도 그러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먼저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그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붙잡아 세워 주십시오. 아울러 나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으실까?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내 염려와 근심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가치와 시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